1월 25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4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4절부터 실제적으로 17절까지 할 텐데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11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4절 봉독해 올립니다. 나는 마음에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대한 사랑을 보다 풍성히 가졌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슬프게 하였다면 나를 조금만 슬프게 한 것뿐이니 나는 너희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하노라. 그런 사람은 다수에 의하여 책망받는 것으로 충분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여야 하리니 그래야 아마 그가 더 심한 슬픔에 빠지지 아니하게 되리라. 이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인하라. 너희의 사랑을 확인하라. 너희가 매사에 복종하는지 너희의 증거를 알고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써노라.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아멘. 11절까지 보았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그 보혈로 저들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셔서 이 땅에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기 전에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 무엇이든 다 자행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구원받아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몸을 성령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며 오늘 이렇게 주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 자신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각 지체를 잘 염미해 주셔서 말씀으로 더욱더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강건하며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탄은 어떠한 형태로든 늘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할 것입니다. 육신에 관한, 정신에 관한, 또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공격을 할 텐데 우리가 그런 공격들에서 당하지 아니하고 결코 사탄에게 유익을 주지 아니하고 채찍을 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분별력을 기르고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서 얻는 사탄의 유익, 성도에게서 얻는 사탄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정하고 보니까 여러분 제목이 썩 마음에 들지 않죠? 제목은 그럴듯한데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성도에게서 사탄이 유익을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탄이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사탄에게 제가 기도한 대로 채찍을 가하고 사탄의 일을 방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면서 저는 설교자로서 바라볼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실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성도에게서 사탄은 마귀는 너무도 많은 유익을 얻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생부터가 저주받은 마귀의 자녀로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영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 어린 아기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준히 성장해서 사탄에게 대적해서 마귀에게 대적하여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공통점은 뭡니까? 생명 가진 모든 것은 성장합니다. 봄철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면 생명을 가진 그 피조물이,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성장하지 않고 늘 어린 아이로 머무르게 된다면, 그것 실질적으로 우리 육체에게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없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멈추고 있다면 무엇인가 마귀가, 사탄이 여러분에게서 유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오늘날 한국교회 현 주소입니다. 저는 어제 신문에서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난주 23일에 그저께죠. 한국군 최고 지휘관인 최윤희 합참의장이 미얀마를 방문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다름 아닌 최윤희 합참의장과 미얀마 대사가 함께 미얀마 수도 양곤에 있는 아웅산 순국 무역에 참배했다는 기사입니다. 한국군의 최고 군 통수 지휘관이 아웅산 묘소에 참배하기는 3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지 않고 또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아마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을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도 그때 너무나도 당시 무지막지한 정말 잔인한 테러였었습니다. 전 국민을 크나큰 슬픔과 울분을 낳았던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2년 전 1983년에 10월 9일 날에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 위치한 아웅산 묘역에 미리 설치된 폭탄이 리모컨을 통해서 터져서 우리나라 정부 요인들을, 특히 당시에 동남아시아 6개국 순방을 하고 있는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 그의 모든 수행을 다 몰살시키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이 테러로 인해서 당시 부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 17명, 미얀마인 4명, 총 21명이 사망하는, 또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그 사고로 인해서 글짓기를 해서 상을 탄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은 테러를 가한 배후가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국이었습니다. 특히 김정일이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에 차량 정체로 인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30분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이 사고를 모면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당시 테러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세 사람이 저질렀습니다. 강민철, 김진수, 신기철 공작원이었는데요. 이들은 이 테러를 가한 후에 즉시 도망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양곤강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화물선을 데려다줄 그 쾌속정을 찾았지만 아무리 봐도 쾌속정이 없는 거예요. 각기 흩어져서 필사적으로 그 쾌속정을 찾았지만 허사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북한으로부터 배반을 당한 것이죠. 결코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버마 군경과 맞선 총격전 끝에 신기철 공작원은 사살되고 2명은 수류탄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우리가 수류탄을 뽑으면 몇 초에 터지죠. 뽑으면 던져야 됩니다. 안전핀을 뽑고 던지면 터지게 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는 고의로 자살할 때 이제 이 수류탄을 뽑자마자 터지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 공작원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사실 자살하려고 뽑자마자 그대로 터져서 김준수 공작원은 팔을 잃어버렸고, 눈을 잃어버렸고, 강민철 공작원은 팔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김준수 공작원은 진술을 거부하다가 사형당했고, 강민철 공작원은 테러를 시인하고 감옥에서 평생 지내면서 두개 두고 온 가족 걱정에다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2008년 5월 18일 날 간암으로 죽을 때 북한이 독살할 것을 평생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탄의 걸작품이 있는데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로마 카톨릭이죠.
그 중에서 공산주의는 가장 전형적인 술법은 뭐냐면 그들의 목표를 이루면 그 모든 수하들, 그 이용자들은 쓸모 없어지면 그대로 다 버려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배신 당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은 지난 2000년, 아니요, 구약부터 시작하면 3000년이 넘죠. 지난 5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 바빌론 종교는 적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버렸지만 요한계시록 18장 대환란 중간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나오자마자 로마 가톨릭 종교 창녀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철저히 유린당한 것이죠. 지구상에서 사탄의 통치 조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북한입니다. 무조건적인 맹종과 죽도록 충성한 것을 강요하고 충성의 대가를 약속하지만 시급 부려먹은 다음에 혼인장처럼 내버리는 것이 바로 북한의 통치 방법이에요. 이 나라 종북 좌파 종북주의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초기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 네로 황제는 지하 카타콤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들 위장해서 그들의 있는 곳으로 같이 잠입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어디 있는 곳에 찾아내서 그들을 같이 다 끄집어내어서 사형을 시키는데 그렇게 이용했던 위장된 가짜 그리스도인도 함께 다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쓸 때까지 쓰면 토사구팽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방법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있는 한 자신의 수하인 마귀의 자식들은 실컷 부려먹고 쓸모없어지면 더욱 결국은 지옥의 자식으로 내던져지는 것이 사탄의 방법,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온갖 사역한 짓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마귀로부터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죄의 결과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정복을 당해버렸어요. 문제는 세상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마귀에게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그들의 유익을 준다면 더욱 안타깝고 참으로 안 된 것이죠.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욱더 그런 심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성경을 몰라서 많은 거짓 교리에 속아서 평생을 마귀의 노예로 사는 것이죠. 마귀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점유할 수는 있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줄 수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져도 마귀가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관장하고 조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또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저는 그런 심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는, 지역교회 성도는 어떻게 하면 사탄에게 유익이 아니라 정말 그에게 치명타를 줘야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답장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AD 58년, AD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는 책망서신이죠.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채찍을 대고 여러분 그렇게 혼을 내고 회초를 댔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잘 이렇게 다듬어주죠. 사도 바울은 곤면에 채찍과 당근을 병행했어요. 고린도후서는 이게 품어주는 것이 정말 눈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서 다루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지만 사도 바울 서신서는 한 민족보다는 거기에서 성별한 그리스도인, 지역교회 또 개인을 향한 그 권면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역, 개인의 신앙이 어떠한지는 정말 그가 얼마나 오늘 이따가 우리가 내용을 보시겠지만 그가 환난과 고통과 눈물,
오늘날 많은 성공한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결코 쓰지 않는 단어, 그 다른 단어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주요 단어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사역에 관한 장입니다. 당시도 그렇지만 오늘날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는 현실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어디 교회를 가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실행하는 교회를 간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는 게 상관없겠습니까? 왜 굳이 대전에서 이곳에 오셔야 합니까? 왜 당진에서 와야 됩니까? 왜 먼 곳에서 와야 됩니까? 그곳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한다면 굳이 이곳에 오지 않아도 되지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지만,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지만 여러분의 진심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바른 믿음의 실행을 위해서 같이 가이드를 잡아줄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라 하는 사람들이 가끔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저 사람이 주님의 편인지 마귀의 편인지 분간이 안 갈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저 사람이 교회 성도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분간이 안 갈 때는 것이죠. 교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얼마나 교회가 힘들지 알겠습니까? 우리 천하성인 침례에 4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주동자들을 보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를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과연 여기에서 나와서 내가 성도로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간증한 것이 정말인가? 얼마나 극심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이간질시키고 목회자를 강단에서 끌어내리려 하는 시도들,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마귀가 기뻐하겠습니까? 마귀가 쾌재를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4절부터 6절 먼저 보시면, 나는 마음의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나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이 바뀐 사람인데 그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가 늘 쓰는 단어는 환난과 고통과 눈물이었어요. 오늘날 여의도에 있는 교회나 어디에 있는 교회, 우리나라 대형 있는 교회 목사들의 입에서 그들이 환난과 고통과 눈물이 나옵니까? 오늘날 여러분 현대에 목회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본문이 어디냐면 사도 바울 서신 중에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후서는 늘 그 장마다 환난과 고통과 눈물과 이로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참하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말하면 비참하게 왜 그렇게 샀습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왜 배선물로 여기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로부터 성별해서 교회를 이룬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떠한 실행을 했길래 마음의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겠습니까? 이는 너희로 하여금 슬프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에게 대한 사랑을 보다 풍성히 가졌음을 너희로 알게 하라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슬프게 하였다면 나를 조금만 슬프게 한 것뿐이니 나는 너희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하노라. 그런 사람은 다수에 의하여 책망받는 것으로 충분하니. 사도 바울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자신이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고난을 받고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그 교회가 강성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가장 그렇게 원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전서뿐만 아니라 후서까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고린도 전후서보다 그렇게 길질 않아요. 10장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너무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칭찬하고 그들에게 권면을 주는 것이죠. 너무도 여러분 아픈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원칙대로 하지 못했을 때 그에 대한 권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권면이 많으니까 그만큼 위로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사도 바울 서신이 가장 길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사탄은 삼위일체가 있어요. 하나님도 삼위일체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영혼 몸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건 삼위일체예요. 사탄도 삼위일체입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짐승은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이제 대관할 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나올 것이에요. 그리고 용은
사탄이 바로 옛 뱀, 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들 중에 하나로 창조된 피조물이었습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다가 그는 쫓겨났죠. 예수기 28장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창조된 이후에 사탄은 뱀 안으로 들어가서 교활함으로 이브를 속여서 이브를 타락했고 아담이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를 그걸 먹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항하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지금 이 세상은 폭력과 탐심과 쾌락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박과 술과 마약, 진화론, 공산주의, 각종 종교들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인간들은 거기에 빠져서 결국 지옥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왕성하고 가장 지금 많은 유익을 얻을 때가 필라델피아도 아니고 사대시대도 아니고 중세 암흑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를 미리 기록하여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인간들에게 66권을 통해서 제시하였지만 성경을 거부하는 모든 학자들 그리고 불가지론자들, 무신론자들은 그걸 지금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다는 것이죠. 이제 사탄의 종말이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탄은 요한계시록 20장도 알고 있어요.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뭉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사탄의 삼위일체죠. 자신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자신이 가야 할 곳 불못이 있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고 그것은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사탄의 이런 이 마지막은 발악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알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끌어내려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해서 같이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되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요. 세대적 진리도 알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진리도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아는 것은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정상적으로 교회 간판을 거는 것뿐만 아니라 이상한 간판을 뻗어시 걸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월드 참 심각한 여러분 마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뻗어시 이름은 안사홍 증인회, 신천지 모두 다 여러분 교회 간판을 걸고 있어요. 모두 다 거짓 선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성경의 이름을 또 예수님 이름을 들먹거려도 결코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특정한 한 성경 그곳에 집착해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교리를 체계화시켜서 만들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가짜 종교가 있습니까? 그리고 가짜 교회가 있습니까? 가짜 성경이 있습니까? 가짜 목사가 있습니까? 거기에 가짜 성도도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그들을 건들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마귀에게 유익되는 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 건들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장 공격하는 대상은 뭡니까? 이 땅에 성경도 믿는 기독교입니다. 가장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은 종교적 열심만 있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장 좋아해요. 그리고 또 마귀가 좋아하는 부류가 있는데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들어놓은 사람입니다. 성경도 믿는 지옥교에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어중간하게 믿으려면 제대로 섬기든지 믿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발을 띄든지 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했을 때 마귀가 가장 공격하기 쉬워요. 확실하게 해야 마귀가 공격하든 공격하지 않든 그렇게 할 텐데요. 뜨뜻 미지근하게 해서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토해내고 뱉어버린다 했습니다. 구원을 취소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사역,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시 다 하나님께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은요, 한 번 삽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한 번 가면, 한 번 이 땅에 살면 다시 여러분의 지금 이 문명을 누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더 이상 자동차 탈 수 없고, 먹어볼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무엇으로 태어나서 윤회한다는 것은 여러분 믿지 않죠? 2015년 1월 25일은 여러분 이 생에 다시는 오지 않아요. 이 오전 예배도 다시는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시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 모든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의 섬김 다 주님 앞에 평가될 것입니다. 그런 동안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섬김이 정말 주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불충한 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탄에게 유익이 아니라 그를 강력하게 채찍질하고 방어하고 그의 공격을 차단해서 성경 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영광 돌리고 또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입니까? 저는 잠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에게서 얻는 사탄의 유익, 성도에게서 사탄의 유익을 찾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성도 간의 사랑을 확인하라 하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을 확인하라 하는 것. 7절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이루하여야 하리니 그래야 아마 그가 더 심한 슬픔에 빠지지 아니하게 되리라. 이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인하라.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인하라. 너희가 매사에 복종하든지 하는지 너희의 증거를 알고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써노라.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으로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사랑이라는 말을 쓸 수 없어요. 사탄이 즐겨 행하는 말은 파멸입니다. 증오입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 무례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처받게 하고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절대로 용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미움과 증오로 싹트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속한 이 지역교회는 보이는 조직체이지만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그 안에 다 지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이 모임 연합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짐을 혼자서 지려고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인생의 짐과 어려운 문제들을 가장 진솔되게 기도를 나누고 중보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송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웃사촌입니까? 친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보다 더 진한 같은 영을 가진 바로 여러분 주위에 앞에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지체가 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지옥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고 로마서 1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지체가 되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 지체가 되는 것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서로의 지체에 대해서 흠집을 가게 하고 미움을 사게 하고 분열이 생기게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한 가장 첫 번째 책망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나는 바울에 속한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에게 속한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열을 조장하고 그 내부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성도 간에서 이간질하는 것이 마귀의 가장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서로가 잘못한 것을 시인했을 때는 우리는 기탄 없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세상에서 구원받게 해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여러분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지체가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서로 간에서 존중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죠. 요한일서 3장 1절 2절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랑한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더욱 사랑해야 되겠죠. 고린도 교회는 분열을 야기해서 가장 먼저 책망을 받았습니다. 지역교회 성도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먼저 마귀가 틈타고 가장 먼저 마귀가 유익을 취하는 것은 어디냐면 성도 간에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성도 간에서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하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귀가 가장 틈탈 수 있고 마귀가 유익을 취할 수 있어요.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을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은 것이. 여러분 다른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고 너희의 사랑을 내가 확인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용서하는 마음,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가장 내 안에서 싹트지 말아야 되겠죠. 거짓 없는 사랑을 통해서 서로의 지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차단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느 때 여러분에게 유익을 많이 취해갑니까?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이 부분에서 아주 여러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서 얻는 사탄의 유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확인하라. 첫 번째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두 번째는 너무도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가진 진리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확인하라. 여러분 본문 바로 11절 이후에 12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트로아에 갔을 때 한 문이 주 안에서 나에게 열렸으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영이 평안하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게도니아로 가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멸망하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정녕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나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자들, 오늘날 이 세상에 만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지역교회에서 사탄에게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로를 사랑을 확인하면,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요 지식의 체계를 잡아야 합니다.
진리의 지식의 체계를 확실하게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다음에 뭐죠? 은혜와 진리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로 자신의 지식으로 체계를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은혜의 섬김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한 섬김이에요. 분별 있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증오하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저지르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역해서 변개시켜버리는 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사탄의 유익을 취하는 죄인 겁니다.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많은 이 땅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속아서, 그 잘못된 성경에 속아서 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정말 증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자신의 마귀의 자식을 하나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그리스도인이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역교회에 합류해서 성경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고 기초 성경 공부를 할 때,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려고자 할 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 증오하는 것입니다. 불량식품을 만들면 여러분 누가 먹습니까? 물론 먹는 사람은 다양하게 되어 있죠. 불량식품을 만들면요, 착한 사람도 먹고 나쁜 사람도 먹고 때로는 그걸 모르는 만든 업자의 아들도 먹고 다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변개시켜버리면 믿지 않는 자들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잘못된 성경으로 이제 지옥 갑니다. 그리고 말씀의 체계를 잡지 못하는 그 사람도 잘못된 성경으로 인해서 잘못된 섬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일의 시작은 바로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되었죠. 특히 이브는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를 과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만지도 말라는 말을 먹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을까 함이라는 하나님께서는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변개시키는 죄는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이브가요, 선과 악을 지식의 나무 열매를, 그 먹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 지은 것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가장 죄를 지은 것이에요. 인류의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먹은 것이에요.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함이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와 잠언, 요한계시록 세 부분에서 그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을 때 AD 60년이, 그러면 AD 60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과 같지 않다. 오직 성실함으로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2006년에 미국에 갔을 때 호텔 서랍에서 딱 문 여니까 홀리 바이블이 나와요. 홀리 바이블. 그런데 저는 홀리 바이블은 다 옛날에 똑같은 줄 알았어요. 홀리 바이블은 다 킹제임스 성경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껍데기만 홀리 바이블이고 안에는 NIV, 어떤 RSV, 또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 또 리빙 바이블, 무슨 바이블, 다 이름이 달라요. 현재 미국의 성경이 235가지, 240여 가지가 돼요. 성경의 종류가. 성경이면 다 같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킹제임스 성경, 그걸 볼 수 있는 확률이 230분의 1이죠. 희박한 것이에요. 누군가가 이 성경을 바로 성경이다 알려주지 않으면 확률이 거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성경이라 하는 것, 표지에 성경이라 했지만 내용물은 종류가 10여 가지 이상이 됩니다. 어떤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떤 성경을 봐야 사탄이 유익을 취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글 킴제인 성경은 신약 2200, 신구약 36,000군데가 틀린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을 모두 다 바로 잡았던 성경입니다. 잡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헌신한 자들이 나왔고, 이 성경을 통해서 불용자가 나왔고, 거리설교자가 나왔고, 신학하는 사람이 나왔고, 이 땅에 바로 성경을 믿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럼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여러분의 몸 각 기관들이 자연 치유력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해석하기 때문에 어떤 구절도 인간이 이건 이렇게 된다고 손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가위질해서 오래 붙여서는 안 되죠. 이유를 별반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 제도권 교회에는 많은 목회자들은 바른 성경, 한글 킴제인 성경을 그들의 품에 안고 있어요. 그들의 강단에서, 그들의 서재에서 한글 킴제인 성경을 대다수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것이 자신들만 탐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귀한 영적인 진리가 오면 그 자신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교인들이 독초를 먹든지 올바른 꼴을 먹든지 그건 관심 없어요. 자신이 그걸 바른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걸 공표해서 우리 교회는 이걸 보겠다고 공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교단에서 개혁 개정판을 보라고 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소신 있게 해야 되는데 소신 있게 하려면 당장 이 배를 위해서 목회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소신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탄에게 절대 유익을 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의 교인이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도 없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도 알 수 없다고 한다면 그의 목회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사탄은 가만히 두어도 한국교회는 지금 격결로 행하기 때문에 잘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성경도 믿는 사람들, 성경 믿는 지역교회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양상이 달랐어요. 이 땅의 지역 곳곳에 성경 믿는 지역교회가 생기자 사탄은 지금 유익이 아니라 지금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보기 때문에 말씀으로 입각한 세대적 진리를 보기 때문에 구원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보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어떤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사실을 가려버리는 것이 바로 가짜 성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 첫 주에 왔던 어떤 한 여자분이 교회에 처음 오셨어요. 구원받는 것이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대환란의 교리를 가지고 왔어요. 7년 대환란 때 교리가 믿음과 행위가 필요하죠. 이 시대에도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가 필요합니까? 네. 대환란의 교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마지막 예수님을 갈릴리 바다에서 봤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여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여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또 여러분 시대도록 고백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딱 제시하면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전통적으로 보는 게 아니다. 이거 우리 목사님이 한김진 성경은 2단 성경이라 하더라. 말씀 보존하기엔 2단 그룹이라. 성경 침례교회 이성 목사님은 그 2단의 우두머리다. 우리 전도사님이 그거 보면 큰일 난다는 것이. 자신의 최종 권위가 자신의 전도사, 목사, 강도사, 전통 그리고 교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위에 어떤 것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5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뭐냐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5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힐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보시죠.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나왔죠? 여러분이 구원받다고 시인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내 생각에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종이에요. 종은 대꾸가 없어요. 선택이 권한이 없어요. 주인이 하라고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보시면, 좀 넘겨서서 14장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셨다면 주님께서 기록하시고 영광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를 보호자 하신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 접근했을 때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거부한다면 이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당신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면 위선이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증거를 보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제시된 66권 바른 성경이 제시되었는데 그것부터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병이 된 성경을 땅에 내어놨을 때 그 마귀의 걸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답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힘든 일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적, 여러분의 경제적,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여러분 구성원, 많은 부분에서 마귀의 공격이 유난히 심합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교회에 참여하게 되면 더 많은 공격들이 있을 거예요. 마귀들이 시도하는 것이에요. 한번 딱 찔러보는 거예요. 얘가 어느 정도 견고한 믿음인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려는가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감지를 해야 합니다. 마귀가 공격하고 있구나. 더 주님께 밀착해야 합니다. 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바로 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 사고와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거짓 교리로부터, 이단 교리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탄에게 유익을 주는 이 세상은 너무도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런 공격들에서 우리가 넘어진다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포기해버린다면, 말씀을 거부해버린다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사탄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 인간은 주의에 민감합니다. 마음에 상처받는 일로 인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울적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으로, 육체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영적 생활에 영향까지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몸은요, 늘 건강한 생활을 유의해야 되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꾀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피로를 채워주시기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영향이 간다면 더 어렵겠지요.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영혼 몸, 여러분 혼, 정신까지도 온전하게 잘 여러분 건강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크랙을 주지 말아야 돼요. 크랙. 그 틈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의 진리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귀는 완전히 점유된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지금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마귀가 그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 대상이 바로 이 지역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너희의 사랑을 확인하고 내가 진리 지식이 이르러서 체계를 잡게 되면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죠. 틈을 공략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마귀가 어떤 공격으로도 여러분 틈타지 못하고 유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잘 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